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계속 이어서 이제 왕궁에 있는 이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리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중요하고 왕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깨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왕궁에 있는 자들아가는 왕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궁의 집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유다 왕의 집은 왕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의 집 왕궁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한 이 백성 바르게 정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은 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은 24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지만 여호와의 말씀 성경을 펴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묵상하라고 하지만 묵상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묵상하는 거죠. 내 죄를 봐야 되니까 그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죄를 직면하는 게 너무 싫죠. 그 여호와의 말씀을 틀어라. 이 말씀을 보고 좀 돌이켜라 하시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이방인들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해내고 이방인이 가장 약자였죠 그 시대에. 그리고 고아들 그다음에 가부입니다. 이들을 막 압제하거나 막 학대하여서 그들을 착취하여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곳에서 죄 없는 자의 피를 이곳이 뭐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그냥 부자들을 위한 정치.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그들은 더 고통 속에서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왕이 그냥 왕궁에서 그냥 맨날 잔치하고 놀고 먹고 기쁘다고 하면서 더 착취하는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심령 안에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지 않아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에게 한 소리만 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화가 나고 다툼이 있고 지금 나를 뭘로 보느냐고. 그 우리가 인정 욕구가 교만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이 나라가 그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복종하면 준행이에요. 이것을 받아서 정말 행한다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그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병거와 말을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만 한다면 정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병거와 이 말을 타고 다시 왕궁으로 편안하게 왕과 신하들이 들어와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 집 왕궁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왕궁은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 이 왕궁은 황폐하게 되듯이 이런 가정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전쟁과 분열과 기근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더욱더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빼앗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왕 이 왕궁 이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의 가문인데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가 내게 길르와 같았고 길르앗이라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곳은 너무나 그 풀과 막 이 목초지가 많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곳이었고 너는 내게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또 레바논의 머리처럼 그곳에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레바논의 머리같이 정말 이렇게 귀하고 그런 이 땅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땅이 내가 반드시 너로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뭐예요? 정말 가진 자가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 더 착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 나라가 정말 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 외국에서 와서 노동하는 그들 정말 가장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왕궁 너의 거하는 그 처소가 다 황폐하고 말 것이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데 우리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냥 조금 하고 그리고 그냥 문제 해결 지금 이 문제 해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바벨론을 이기게 해 주세요. 바벨론을 이기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시간에 정말 회개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정말 파멸하게 할 자들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겠대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는 거고요. 어려움도 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 그들의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 왕궁이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졌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곳을 그 솔로몬이 아름답게 진 그 백향목 그 궁 거기서 정말 희덕거리면서 아그랭하는 그 왕궁 백향목 궁도 내가 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심판하겠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이 어찌 됨인고 하겠고 여러 민족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여기 이렇게 잘 나가던 그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말하기를 9절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약속을 버려서 십계명을 버려서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리가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가정이든 삶이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우리 죄값을 담당해서 십자가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러분 너무나 정말 애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막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뭐 아무것 그게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왜 다른 집보다 더 많이 주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나가서 막 막노동을 하더라도 막 가정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그래도 몇 푼이라도 가져와서 뭐 먹이고 하는데 이런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마. 구원의 마음 써라. 먼저 너 안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이 주인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그래야면 이 땅에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버렸다. 서로 사랑을 안 하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데 용서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언약을 버리고 그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겼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 물질 우상, 다른 우상, 내가 사랑하는 거 이것을 하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을 쫓아만 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먼저 하지 않은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그냥 우상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다. 그저 다른 걸 부여잡고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집니까? 난 하나님이 계신 줄 잘 모르겠고 왜 그래요? 우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상을 부여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잡아요. 그게 내가 우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놔야지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삽시다. 네, 아멘. 아멘은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멸망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망할 것 같아. 아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만드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모르고 그냥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또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광야를 도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아서 결국 이 세대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앞까지 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러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도 우리는 거기 거인이 있어서 죽을 것 같아.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우리는 망하는 삶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전진하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런데 그 나라를 먼저 우선으로 삼고 가면 죽을 것만 같아. 거기 거인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 자녀들 가축들 다 죽어 나갈 거야. 그러니 못 들어가겠다.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인제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다시 나가서 내 힘으로 그냥 노예짓을 하더라도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자. 이러다가 죽는 것보다 낫지.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아무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거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싸워? 우린 질 거야. 죽을 거야. 자녀들도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그 나라에 들어간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본인들도 통곡하면 밤새 통곡하면 안 되겠다. 저거 모세를 죽여버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가서 빌자. 그리고 그냥 노예 생활하겠다고 먹여만 달라고 먹을 것만 달라고 노예 생활하자.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정말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을 모르는 자녀들, 세상을 모르는 자녀들 데리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애굽에서 살아보지 않은 그 자녀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녀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애굽 세상 사람들처럼 저들처럼 살고 싶어. 저들같이 살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처럼 내 길을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게. 근데 그건 나중에요. 지금 당장은요. 당장 필요한 것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상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명심하여 들어야 돼요. 황폐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만 해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 다시 하나님이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데리고 와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언약을 버려서 언약 말씀 정말 서로 사랑과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정말 지옥이에요. 아니 죽기 전에 알아. 여러분 삶이 지옥이잖아요. 마귀가요 주인 되었으니까는 내가 주인이고 다른 게 주인이니까 그가 마귀가요 내 집 드나 너 집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그래서 막 불안, 두려움,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그냥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정말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정말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언약 버리는 거 이것이 멸망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기도해도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먼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날마다 테스트하시는 거야. 너 나 믿느냐? 정말 날 신뢰하느냐?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기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 올려드리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지금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서 마침내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말씀이 오셨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외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마지막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요. 막 병도 고치고요. 이런 권능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도 하고. 근데 난 넌 몰라. 이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도 받았어요. 이 뭐 예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돈이나 채우고 이것을 하며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 그냥 돈만 사랑하고 목사님들도 돈을 살아서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그러고 나만 좋은 집에 살려고만 하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정말 가난하고 힘든 영혼을 네가 돌봤느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갔느냐? 너 지금 이 땅에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가 권능을 행해서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나와서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막 능력 있고 막 진짜 신인가 봐. 막 신이 아니라 선지자인가 봐. 하고 우르르 진짜 목사고 능력 있구나 하고 주르르 딸려가지만 그러나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법을 행한다면 그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그냥 동영상 들으면서 나 은혜 받아서 나는 믿음 있어 라고 망상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힘을 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여져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인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냥 즐거운 이야기 들으면요 기쁘지 않아요. 나 은혜 받아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내 죄를 발견한 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주님은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지 않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별거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뭐가 잘 되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 당연히 잘 되게 하시죠.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걸 쫓아서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니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주인 되게 하시는 삶을 먼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들이치고 해도 많은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 예수님 위에 놓은 까닭이다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많은 막 비바람이 불어칠 때에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에 지은 우리 집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신 반석이신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고 어떤 환경이 벌어지고 무슨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고 아무리 해도 반석 위에 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을요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일단은 통독까지는 어렵더라도 묵상은
하루에 10절이니까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우상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어느 날 나는 반석에 세워진 정말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줘서 다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돼요. 이제 그는 그 다른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백성들이 살아도 그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왕궁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우상 숭배한 그 재물 먹지 않겠다고, 고기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서 최고의 고기를 갖다 주지 않겠어요. 왕궁에서 그들을 정말 나라를 다스릴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 특별히 지금 키우고 있으니 뭐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여요. 그래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고기도 끊어요. 그리고 그냥 채식하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출세의 길은 막히는 거고요. 그 삶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어디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교만한 것이 소년들이에요. 어린 소년들 그냥 죽여버리든지 그냥 시종으로 만들든지 출세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하여도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피를 통하는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이 다른 선지자들 안 망해, 안 망해. 왜 망하겠어? 안 망해. 괜찮아. 우리 이렇게 살아도 안 망해. 예배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마침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몇 명이 안 들어요. 그 많은 백성들은 안 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라도 소년이들에도 회개하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정말 왕궁에서 출세할 길이 있다더라도 이것은 허망한 거야. 결국 멸망이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더럽히지 말자. 나를 더럽히지 말고 죄와 싸우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 그냥 다 타협해버리고 우선순위가 주님은 뒷전이고 이런다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노력을 넘어서 살아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기뻐 이게 아니에요. 나는 별거 한 거 없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잘 술술술 풀리지? 나는 일로 했는데 10배가 이렇게 들어오지?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또 없어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은혜로 살아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노력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요? 마귀가 있어서.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이웃 멀리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가족도 어렵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냥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이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가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당장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지켰어요. 거기에 머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먼저 힘을 써야 돼요. 이곳 하다간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해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셔요. 정말 나를 믿느냐? 죽을 것 같은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 죽어 나갈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따라서 이삭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님만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께 보여주길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내가 돌보고 지켜줄 거야. 이거 알아야지 가족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믿으면은 정말 이 은혜가 있구나 하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온전한 구원이 있어야 가족의 구원이 있어요. 내가 온전한 구원이 없으면 가족의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살면 구원받아. 아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귀신 쫓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해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서도 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 우리는 결국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그냥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쫓아 살았다. 여러분 언약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이 또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이 심겨졌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환경은 보여지는 게 많이 없어도 여러분 어느 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정말 반석이 집을 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매하여 마귀 역사가 있어서 현실만 바라봅니다. 이웃을 바라보며 정말 화가 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며 저게 아닌 것인데 하고 다투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끝까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 주의 성령님만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에 주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그럴 때에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하면은 그것이 또 집착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이웃을 더 착취하고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싸우니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또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인 줄 믿사오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